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같이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세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미 아도니아가 기정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행동으로 보이며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 가운데서 대세를 거슬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만약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에 신하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혹여나 다시 한 번 더 불상사가 생겨서 반역의 길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내정자를 솔로몬으로 하겠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인 기민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윗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나단과 밧세바를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욕심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와 같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기민하게 움직여 즉각적으로 그를 왕위로 세우기 위한 즉위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며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쇠하여 잠들어 있을 것 같은 이가 이제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음성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을 깨웠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람이 주는 욕심에 불과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할 때여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주변의 대세가 어떻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세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결단을 하였던 다윗은 32절 말씀과 같이 이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부르며 그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즉위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돼요. 아무리 이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 역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왕 앞에 나와왔고요. 왕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브나야가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다윗 왕의 말에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반하여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내가 결정짓고 결론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대세는 기루었습니다. 기울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물 보듯 결과는 뻔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의 자리 가운데 오르고 결국 이와 같이 대세라고 생각하였던 이들은 처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 세상의 대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옳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직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삶을 살라고 이렇게 현혹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때로는 재물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며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삶,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에 조급히 움직여 일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일을 완성시켜 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계세요. 누군가에게는 손의 역할을 해라. 누군가에게는 발의 역할을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조급히 행동하여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워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앞장서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